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 말씀으로 제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7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38절부터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4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어떤 사람이든 나만의 특별한 그리고 탁월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를 수도 있지요. 특출난 어떤 능력, 성품일 수도 있고요. 자신만 가지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그것이 최고의 것이고 탁월한 것일 수 있는데 가장 탁월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것은 탁월함이거든요. 근데 이 탁월함이 어떤 탁월함인지 그리고 어떻게 온전해야 되고 또 하나님처럼 온전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율법적인 의와 다른 천국 백성들의 더 나은 의, 초월한 의를 말씀하시면서 복수라고 하죠. 우리가 어벤지 그렇죠. 그 보복과 원수 사랑에 대한 새로운 가르침을 주시는데요. 오늘 그 가르침이 무엇인지 한번 보시면 일단 48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8절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뜻은 텔레이오스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신명기 18장 13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보에 기재되어 있는데요. 너는 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향해서도 완전한 삶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제입니다. 앞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전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자녀로 삼았어. 너희는 천국 시민이야. 이미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해야 한다라고 이제 전제를 먼저 말씀하시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빛의 자녀들은 어떤 특정한 삶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 온전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완전한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완전한 것이 아니라 희생 제물이 손상되지 않고 깨끗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손상되지 않은 흠 없는 이런 뜻이 있고요. 또 완성한 하나님께서 모든 의를 이루신 완성한 또 성숙한 헌신적인 탁월한 최고의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텔레이오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온전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온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살리시려고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도 그러한 삶을 우리의 온전함으로 성숙함으로 나타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아무도 하나님처럼 온전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찬양하신 것처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옵소서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죄 없는 온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성숙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무엇으로 행하는 거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성숙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행하는 성숙한 삶,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성숙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에게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고 내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내가 통로로서 실천하고 그 의를 받아서 온전해지는 성숙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숙한 사랑의 삶이 원수에게조차 실천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8절에서 4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약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내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전제들이 하나씩 다 있어요. 다 보면은 이제 이것을 이제 보복에 대한 새로운 삶의 원리라고 하는데 어떤 상황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래 율법은 이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우리가 오래된 그 법전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물건으로 갚기도 하고 이는 이로 목숨은 목숨으로 갚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율법은 그렇게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39절과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요점은 이거야. 나의 본심 내가 정말 가르치고자 하는 이 중심의 엑기스의 진리는 이거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구약의 율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원칙을 세워서 재판관들이 공정한 재판을 하도록 안내자의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보복의 한계를 엄격히 제한하고 공의를 베풀기 위한 이 법의 취지를 벗어나서 보복을 정당화했다는 것입니다. 보복할 때는 가만히 두어요. 돌로 쳐 죽일 때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어찌 그리 잔인한지 그 사람이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떤 사실관계를 따져보지도 않고 재판을 해보지도 않고 바로 보복하는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법의 바른 시행을 제시하시면서 우리가 보복의 원리를 초월하여서 오직 선으로 대응할 것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중심 사상은 이거야. 중심의 어떤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의미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야. 그리고 이 의도가 뭐냐? 복수, 보복의 악순환을 끊는 것이란다. 너희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공의를 세워야 하지만 그런 과정에서 개인 보복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오히려 야고보서 4장 7절과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는 악한 세력에 대해서 대적하여 싸울 것을 가르치고 있지만 너 개인에 대한 것들을 위해서 보복하지는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 악한 자가 너희를 대적하는 거야. 악한 자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는데 너의 왼뺨을 때릴 거야. 오른손으로 때리기 때문에 왼편을 맞는 거예요. 때리면 오른뺨도 돌려대. 원래 뺨을 이렇게 때리거든요. 또 40절 보면은 또 너를 고발하여
제가 이것을 새롭게 발견한 것은 그냥 속옷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고발하여서 속옷을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고소를 한 거예요, 고소를. 그 사람을 상해를 입히려고 고소를 한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고도까지도 가지게 해라. 속옷 가지려고 고발을 했을 때, 고소했을 때 고도까지도 그냥 내어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여기도 전제는 억지로예요.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무슨 얘기냐면은 너 혼자만 오리 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함께 가도록 하는 거예요. 오리를 가게 하면 함께 심리를 동행해줘. 억지로 한다고 해도 그렇게 해주라. 또 42절에 보면 너에게 요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내게 꾸고자, 빌리고자 하는 자에게는 외면하지 마, 거절하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정확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이거는 이거로 이렇게 갚으라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상세하게 이런 케이스에는 이렇게 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해. 근데 의도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야. 그리고 43절에서 47절을 또 읽어볼까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웃 사랑에 대한 예수님의 깊은 교훈은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또 율법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43절의 전제죠. 뭐라고 하십니까?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율법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들었다는 거예요. 너희 유대인들, 내가 지금 전하는 제자들,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이런 거 들었지? 이것이 당연하다고 너희는 여길 거야. 너희가 생각하는 것이 이게 맞아 라고 생각하는 것일 거야. 지난 시간에 맞다 아니다 하라 하는 것처럼 이것은 맞아 라고 하는 것이라고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나는 너에게 이렇게 이르노니 내가 이야기하는 거 잘 들어. 이 의미는 이런 의미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랑의 대상을 원수에게까지 확대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핍박하는 사람들까지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자녀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타이틀을 얻을 거야. 하나님의 자녀, 딸이라는 타이틀.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비춰주시고 악인과 선인에게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셔. 하나님께서 원수까지 사랑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도 원수를 사랑할 때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19장 18절 주보에 있는데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그 해를 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해라는 것은 헬리오스라고 해가지고 태양을 의미하는데요. 그것이 태양을 그냥 단지 태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출, 일몰, 날씨, 계절, 한낮 이 모든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해를 받으면 무엇이 생성되죠? 우리 몸에서 비타민 D가 생성되죠. 암 투병을 하고 있는 분들은 해만 쐬어도 어느 정도 치료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 이것이 비유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또 하나님의 얼굴이겠죠. 하나님의 얼굴. 그리고 반대 측면으로는 심판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비유적으로. 이 해를 비추신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도 비춰주시지만 하나님의 심판도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 하나님의 선물을 주셔. 하지만 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한 사람이 되겠지만 받지 않으면 심판이 있을 거야 라는 그런 어떤 동일한 의미의 해를 비춰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비는 무엇입니까? 브레코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비가 온다. 적신다. 비가 내린다.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동일하게 비추시고 내려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가까운 사람에게만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신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생을 누리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이 우리가 본 것과 같이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그 자녀들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우리와 가까운 사람,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에게만 미친다면 우리도 세상에만 속한 자와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여기에서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세리는 누구죠? 세금 징수원. 그 당시 멸시받는 자들. 하나님의 관심이 없고요. 영적인 것들 그리고 나의 모든 어떤 그 구원에 관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었죠.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 모든 것들 가지고 내가 지금 다 가지고 있는데 정치적인 끈도 다 가지고 있고 내가 살아가는데 별로 어려운 것이 없어. 난 이렇게만 살아가면 3대, 4대 돈을 쌓아놓고 살아갈 수가 있어. 이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세리들도 이렇게 살아가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잘해주는 사람들을 잘해준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과 뭐가 다르다는 거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맞이하고 환영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 여기서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페리소스라고 해서 뛰어난, 풍성한, 탁월한 이거예요. 너무 재밌죠? 뒤에 보면 온전하심이라는 단어랑 거의 같은 단어예요. 이것이 더하는 것. 남들보다 탁월한 것이 무엇이 있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말씀에 이 더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너는 특출난, 탁월한 그런 것이 있어야 돼. 세리보다 또 남들보다 그 뒤에 이방인들보다도 더 하는 것이 있어야 돼. 이방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방 민족들을 얘기하는 사람 하는 거죠.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고 더 하는 것을 살아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런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부터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닮은 특출난 것, 더 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어떻게 내가 더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 흠없는 것, 하나님의 명예가 손상되지 않도록 성숙하며 헌신적이며 최고로 탁월하게 온전하도록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음성들을 들으시고 일주일을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애 동안에 더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